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경의 기본 교리 28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교리 28의 구성 요소를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6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생활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입니다. 신론은 하나님 관련 주제들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론은 인간 관련 주제들로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가지의 주제로 연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론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주제들로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론은 교회 관련 주제들로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5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론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여기에 5분야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론은 종말 관련 주제들로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5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이 교리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해서 오늘 기본 교리 1번으로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거나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십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으로서 이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 하늘나라에 관한 것,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관한 것, 우리 인간의 기원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와 관련해서 좀 더 쉽게 우리가 설명을 좀 하고자 한다면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물에 사는 이 개구리는 우물 밖에 인간 세계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전부는 우물 안에 있는 그 세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물안보다도 엄청나게 넓고 수많은 놀라운 것들이 산재해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우물안 개구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개구리가 되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개구리가 아는 언어로 개구리의 지식 그 한계 내에서 인간 세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줄 때에 비로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희미하게나마 인간 세계에 대해서 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놀라운 모든 계시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이지만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시편 19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분이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 계시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기에는 어미와 아비 곧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와 아비가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하여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록 좀 희미하기는 하지만은 알 수 있는 방법을 일반 계시라는 그런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그 사도들이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성경입니다. 66권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이 책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에 그 전달 과정 그것을 여기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것은 구약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떤 한 사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기에 나오는 조상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이 끝이 나는 그 시점에 이제 메시아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또 필요한 기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한 시대에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성경의 중심 기별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림에 성경책 그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은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신약은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는 오셨다
하는 것이 신약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을 공통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메시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중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은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 및 기자 그리고 기록 기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저자와 기자를 이렇게 구분한 것은 거기에 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약 1400년에 걸쳐서 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책의 마지막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약 1400년의 기간이 그렇게 소요되었습니다.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은 구약이 39권인데 이 3 곱하기 9를 하면 3, 9, 27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 27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은 약 한 100년, 때로는 50년이라 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봐서 한 약 100년. 그래서 신구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1500년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한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500년에 걸쳐서 40명에 달하는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각기 다른 시대에 그리고 환경도 다른 가운데서 기록된 이 사람들의 기록들이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바로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담은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동작할 수도 없는 바로 마네킹과 같은 그런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생명의 기운 혹은 호흡을 후 하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어넣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inspire입니다. 그런데 그 inspire라고 하는 말에서 inspiration, 여기는 성경의 영감, 이 영감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불어넣는다 하는 것이 inspire인데 흔히 병원에서 사람이 돌아갔을 때에 의사들은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영어로 아는 그 사람이 뭐 그만 죽었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expire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expire, 호흡을 불어넣다 하는 그 반대말입니다. 호흡이 이제는 나가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기자와 저자로 나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그 모든 내용들을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한 사람들을 성경의 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의 성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에 그 계시의 내용을 사람이
기록했을 때 기록된 그 언어는 그 당대의 성경 기자들이 쓰는 그 언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약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 가운데 여기 몇 군데 에스라와 다니엘 요 몇 군데에서는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 기록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아람어는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약 여기 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여기 인용되어 있는데, 쉐마 이스라엘 예호와 혹은 야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는 그 말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언어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알려주신 그 몇 가지의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 민수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은 환상, 꿈, 대면,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계시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환상과 꿈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환상은 밤낮 구분 없이 낮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상이라 말을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말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의 영상이라 말할까요? 지금 여기 오른편에 이 다니엘 2장의 신상이라든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의 비전으로서, 하나의 영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텔레비전도 텔레비전, 먼 곳에 영상을 보내서 그곳에서 볼 수 있게 한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계시를 하셨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기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경과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하는 이런 흘러내려오는 어떤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들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역사 이야기들을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참된 역사적 기록들로 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오늘날도 그 시대의 역사가 이런 유적으로 남아 있어서 성경과 역사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하나의 정확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한 1400년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신약 성경이 마쳐지기까지 한 1500년의 이 긴 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은 14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 성경의 원본은 우리 손에 지금 없습니다. 그 원본을 그 당대의 이 선지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필사하고 그것을 베껴서 사본으로 남기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사본으로 남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사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왼편에 있는 이 사진은 이 1947년경에 사해 북동쪽 키르벳 쿰난 동굴에서 여기에 이 베두인 이 목동들이 여기 보다가 이게 동굴이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돌을 갖다가 던졌더니 거기서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해 사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사야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이 사본들 거기에 어떨 때는 이 단편들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 이사야서는 완전한 이 이사야서 전체가 완전한 형태로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 살았던 그 시기는 기원전 800년 때입니다. 기원전 800년이고 그 다음에 그 이 사해 사본이 이 발견된 것은 1947년인데 이 사해 사본이 존재했던 그 시대는 한 기원전 100년, 그러니까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100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긴 세월로 이렇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이사야서의 내용이나 지금의 이사야서의 내용이나 여기에 사해 사본에 나온 이사야서의 내용이나 그 내용은 거의 같고 그저 필사하다가 조금씩 틀리는 그런 거 나오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비록 필사를 통해서 그 사본으로 남겨졌지만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전수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과 역사를 한 번 더 여기에 생각해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 그저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물로 멸망되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일 뿐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을 물로 덮었던 이 노아 홍수가 이제는 그 홍수가 점차 잦아들면서 그 흔적을 이 땅에 새겼는데, 이 홍수의 그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왼편 사진은 이거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바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기에는 아주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착착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잦아들 때에 그 물결에 의해서 이런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노아 홍수의 이런 하나의 이 지질학적인 그런 하나의 증거들을 세계 도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떠나서는 지질학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지질학을 볼 때 보면은 어떨 때는 뭐 뼈 하나를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뭐 이런 육을 하나를 가지고 수억만 년, 수백만 년 전, 도무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이 지질학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떠나 가지고는 이 지질학의 그 근원과 그 지질학에 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이 역사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소돔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확한 그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아랍인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이 저 사해 밑 어딘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하여튼 사해 주변에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근처에 있는 이 땅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걸 발굴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흔적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그 가능성 있는 곳을 발견했지만은 정확한 지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여기 오른편 여기에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 천조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선일보 금년 1월 31일자에 난 신문인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 시대 기원전 1000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천조각이 이스라엘에서 발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지만은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근이 우리가 이 성경 66권 그리고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근이 첫째는 뭐냐면은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노라.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전하실 때에 그분이 택하신 선지자의 입술에 그분의 기별을 직접 넣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성경의 출처 그 기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근위의 도장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의 핵심에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사도를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그 기별을 증거하실 때에 그 기별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친히 통달하시고 그 뜻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대리자에게 그 기별을 증거하실 때에 그것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성령께서 중간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기별을 이렇게 계시를 통하여 증거하시고 또 기록된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시대 이후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몰몬경도 일종의 그런 것이고 이 코란경도 모하멧이 계시를 받아서 그가 기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기별을 전하기도 하고 그것을 글로 남겨서 무슨 이 몰몬경이고 그 다음에 뭐 코란경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그 진리를 검증하는 것을 갖다가 이 시금석, 이것은 이 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율법, 증거, 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곧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 자고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아침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누가 무슨 계시를 받고 뭐 어떤 글을 썼든 상관없이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중요한 것은 이 1500년의 긴 기간 동안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 배경과 그 살아온 그들의 직업이나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약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거기에 통일성이 있을 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이런 책들을 66권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그렇게 묶었을 때에 앞에 있는 춘향전부터 저 뒤에 있는 홍길동전까지 그 내용이 일관성 있게 쭉 흘러가지고 어떤 그 교훈을 갖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각 책은 한 권씩 그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책 자체로서 서론이 있고 결론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66권 책을 한 권에 묶어 놨을 때에 그 처음 책이 그 모든 내용이 저 끝에 있는 책까지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그러면 이 66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물 흐르듯이 쭉 이렇게 끊김없이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를 생각할 때에 시공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혹시 과거는 일어난 일을 갖다 우리가 봄으로써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현재 일어나는 일은 현재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현재입니다. 과거부터 현재에서 또 미래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시기 때문에 이 1500년의 기간 동안에 40명의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흐름은 일정하게 통일성 있게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기자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한번 여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이 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이 정체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때로부터 약 한 700년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름까지, 그의 이름은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여자가 처녀로 이제 더 분명하게 되었고, 후손이 아들이라는 말로 더 분명하게 되었고, 그 이름도 이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때로부터 약 한 800년 후 이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에 이렇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나오는 처녀는 이제 우리 잘 아는 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하여 아담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인데, 그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임이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처음에는 어떤 말씀이 좀 약간 희미하지만은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더욱더 분명해짐으로써 마침내 완전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성경은 통일성을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서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때때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이 구절들을 또 주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주석서는 바로 성경 자체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그 자체가 주석이다. 한 구절은 다른 구절을 푸는 열쇠임을 입증할 것이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함으로써 성경의 참된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여기 지금 있는데, 이 성경책을 갖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펼치면은 이 성경책 안에 자잘한 글씨로 기역, 니은, 딕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은 어디를 보십시오, 니은은 어디를 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간주는 구슬을 깬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걸 깨지 아니하면은 그게 보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성경 자체가 이 구절은 어디 구절을 갖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간주라 그러는데, 성경의 한 구절을 주석해 주는 최고의 주석은 성경의 다른 구절로 찾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완전 무장시키는 그런 하나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세계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바로 그 원수와 우리가 싸울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주는 바로 그 책이, 그 바로 무기고가 뭐냐면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 교리인 성경의 기본 교리 28을 오늘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갖다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그것이 완벽하게 전달되도록 성령께서 가이드 역할을 하셨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 성경의 근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시는 새로운 이 진리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의 연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